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종종 황무지와 광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황무지와 광야 같은 힘든 그런 상황을 누구나 만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이제 일들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어버린 두려움, 때로는 사나운 짐승과 악한 사람들의 속임과 거짓에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힘든 고통을 당해서 척박한 황무지 인생 삶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40년 광야 길을 회상하면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했던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엄청난 추위와 더위를 해결해 주셨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더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소식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폭염 때문에 이번 여름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렸고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선진 국가에서도 여러분이 폭염 때문에 몇백 명,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살인적인 그런 이 더위를 이제 겪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땅은 평균 온도, 날씨 온도가 30도에서 5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엄청 더워요. 그런 살인적인 더위를 40년간 당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 더위와 추위에 힘듦도 있었지만은 항상 이 맹수들의 위험, 또 이 적군들의 위험도 충만했습니다. 생명 위험이 충만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눈동자, 이 독수리의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그런 이 황무지와 같은 이 광야와 같은 힘든 사건, 상황을 만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이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힘든 그런 상황, 사건을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황무지의 삶, 이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황무지 인생 삶을 만났을 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고
또 착하게 살고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황무지와 사나운 짐승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광야의 삶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10절의 황무지와 광야는 내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황무지와 광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 데스밸리, 이 데스는 죽음이고 이 밸리는 계곡인데 우리나라 말로 죽음 계곡입니다. 이 죽음 계곡이라 불리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실제 이 데스밸리 죽음 계곡의 모습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이 건조한 그런 이제 그 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딱 봐도 저기에서 어떤 생물도 어떤 짐승도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황무지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데스밸리 같은 이 죽음 계곡과 같은 그런 황무지와 광야에 그런 인생 삶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데스밸리와 같은 이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인생 삶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데스밸리와 같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황무지와 광야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뭐같이 지켜주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작은 위험만 다가와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어떤 뭐가 막 확 날라오는 것 같고 뭐 하면은요, 막 날라오면 더 눈을 막 크게 뜨고서 이렇게 볼까요? 나도 모르게 막 이 눈이 감겨져요. 작은 위험만 다가와도 지금 우리 속눈썹, 그 다음에 이 눈꺼풀이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딱 닫히면서 눈동자를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동자를 두개골 안에다가 딱 넣어서 보호를 해주셔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깨구리 눈처럼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으면은요, 우리는 어렸을 때 벌써 막 바닥에 엎어지고 부닥쳐서 다 맹인됐어요. 그런데 이 눈 속에다가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가지고 부닥쳐도 눈동자가 다쳐, 이마가 다쳐, 이마 다치는 거예요. 깨구리 눈처럼 생겼으면 다 맹인 됐다니까.
이물질이 눈동자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눈동자를 지켜주시느냐? 즉각적으로 눈물샘에서 눈물을 계속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을 이 눈물이 한쪽으로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막 몰아줘요. 그러면 이제 내 눈에 뭐 튀들어가서 이거 좀 한번 풀어줘봐, 빼줘봐 그러면 눈 벌리고서 어떻게 해요? 훅 풀면은 그 이물질이 한쪽으로 오면 이렇게 빼주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썹을 주셨어요. 개나 고양이는 원래 털이 많아서 뭐 눈썹을 주면 우리 사람은 눈썹이 있죠? 눈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뻐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다가 일하다가 땀이 흐르면은요, 이 눈썹 때문에 이 땀이 옆으로 이렇게 싹 흘러서 눈동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짠 이 땀이 막 눈동자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진짜 눈 제대로 뜰 수 있어 없어? 뜨기 힘듭니다. 우리가 비를 맞았을 때 빗물이 어때요? 바로 그냥 눈동자로 다 들어가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눈썹을 통해서 빗물을 맞이 옆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눈동자에 외부 먼지가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는 이 외부 먼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밤사이 잠을 잘 때 나도 모르게 내 눈동자에 들어왔던 이 외부 먼지를 하나님이 눈곱으로 만들어 주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막 이렇게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눈에 뭐 낀다? 눈곱 껴. 그게 눈동자에 있던 이 외부 먼지를 하나님이 눈곱으로 싹 만들어서 이렇게 딱 떼서 보호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각막을 만들어 주었고 결막을 만들어 주었고 또 수많은 혈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광야를 만나서 위태롭고 고통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찾아오셔서 섬세한 손길로 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 황무지와 이 광야와 같은 그런 내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절박하고 이 처절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나 누리는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밥도 세 끼만 먹는다. 그럴 때는 막 더 먹어야 된다. 더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사람, 병든 사람 보니까 왜 병들어 죽느냐? 하루 세 끼 못 먹으면 병들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막 이 황무지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쓰러져야 된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서 막 5끼 먹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일인데, 산불이 지나된 다음에 공원의 경비대원이 숲을 순찰하다가 나무 밑동에서 까맣게 타 죽은 어미새 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타 죽은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경비대원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미새의 시체를 살짝 건드렸는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어요. 어미새의 날개 밑에서 살아있는 3마리 새끼 새가 쪼르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미새는 산불이라는
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날개로 새끼들을 덮어서 불길로부터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미새의 죽음의 이 사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인데, 여러분, 죄악과 이 악한 자들이 산불처럼 집어 삼키려고 덤벼드는 위협적인 그런 이 코스모스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의 불과 또 이 지옥의 불이 삼키려고 역사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불, 이 지옥의 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 죄악의 불, 지옥의 불에서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받은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불에서 지켜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외면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옥불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모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황무지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삶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처럼 지켜주신다?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 훈련으로 능력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속에만 안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흔드시고 또 고난 훈련도 받게 하시는데, 이런 훈련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독수리 훈련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과정은 매우 혹독합니다. 이제 가장 안전한 그 깎아진 절벽, 어느 짐승도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절벽에다가 독수리가 집을 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튼튼한 나무까지 가시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을 만든 다음에 이 짐승 털들을 이제 물어다가 아주 포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먹이도 잡아다 주고. 근데 이제 어미 독수리가 딱 봤을 때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날아야 될 때가 이제 되면은요, 그때부터 작심을 하고 이제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이 부드러운 깃털을 오늘 지금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 집에 부드러운 깃털들을 전부 다 걷어내요. 그러면 갑자기 이 푹신한 집이, 원래 이제 그 안에 가시들도 있고 막 거친 이 나무들이 되어져 있는데 부드러운 깃털을 다 걷어내니까 가시들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은, 이게 앉아 있을 만에 가시가 찔르면 갑자기 이 독수리가 어떻게 우는지는 모르지만 막 독수리 하면서 아프니까 여기서 둥지에 못 있고 이제 해가지고, 이 독수리 집 있으면은요, 이 우에는 그래도 이제 미끈덕하니까 거기에 딱 올라와서 막 어쩔 줄 모르면은요, 어미 독수리가 사정없이 그냥 이 새끼 독수리를 툭 쳐버려요. 그러면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갑자기 새끼 독수리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새끼 독수리가 시원해, 무서워.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막 이 새끼 독수리가 이런 일 처음이니까 안 떨어지려고 막 하는데 이 날개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진짜 이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무섭냐고 해도 뭐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가 아이고 죽었다 할 때쯤 되면은요, 어미 독수리가 쫙 오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요, 이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딱 받아요. 받아가지고 또 위로 막 샥 올라가면은 새끼 독수리가 엄마 나 죽을 뻔했는데 고마워. 여러분, 개들끼리 얘기합니다. 하면서 나 배고파 하듯이 독수리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엄마 너무 고마워. 여기서 이제 샥 올라가면은요, 고맙지요. 그래서 샥 데려가서 그 독수리 집 중앙에다 딱 놓으면은 거기 있을 만해. 또 아파. 그럼 막 독수리 하면서 또 이제 오면은요, 사정없이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머니 왜 그래요 막.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쫙 오다가 아이고 이제 죽었다 할 저 되면 또 날개로 막 샥 받아가지고 샥 올라가면 새끼 독수리가 어머니 말 잘 들을게 왜 그래요 어머니. 또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놔둔다, 툭 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요, 막 진짜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도 막심을 쓰는 거예요. 뭔 힘 써? 이 막심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힘듦도 극복하는 이 능력이 키워지는 거지. 맨날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한 데서 카드 막 얼마든지 써라. 이번 달에 300 썼냐? 좀 많이 쓴 것 같다. 조금만 처려라. 그때 막 400 쓰고. 그래도 돈 있으니까 다 카드비 갚아주고. 그래서 오렌지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족 알죠?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만약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딱 했더니 막 타 올라가면서 어머니 막 새끼 독수리가 울면서 나 말 잘 들을게요. 오고서 이 날개 힘도 없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면은 그 새끼 독수리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막 아무리 울면서 막 사랑한다고 자르겠다고 얘기도 소용없어요. 뭐에 힘이 생길 때까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아다니는 능력을 키워야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지. 덩치만 커가지고 어디 막 푸드득푸드득 작은 새는 그나마 좀 어디 숨기라도 넣는데 독수리 새끼는 커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으면은요, 막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하시고, 뭐 해도 이렇게 좀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수가 오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그런 이 축복의 은혜도 누려야 되는데, 그 날지 못하는 이 독수리 새끼처럼 아무 믿음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과 또 이 영적인 그런 이 축복의 세계를 이 마음껏 날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그 푹신한 둥지, 안정적인 직장, 건강, 사업장, 이 평안한 환경에 갑자기 가시밭처럼 하나님이 막 변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조금만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이 막 사정없이 벼랑 위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그 떨어지는 그런 위기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때는 뭐 죄 짓고도 죄 뭐 그런 거 잘 몰라. 그러고 이제 막 진짜 죽을 정도가 되면은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아버지. 당 떨어져서 안 떨어지면은요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 잘못한 것 자체도 몰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둥지 안에 연약한 새끼로 머물지 않고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이 능력 있는 이 영적인 날개를 가지고 이 독수리처럼 막 온 땅을 다니면서 그 어마무지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끝없이 추락되는 것 같아도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바닥에 딱 부닥치면은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독수리 어미가 절대 바닥에 부닥치지 않도록 딱 날개로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에 부딪혀서 멸망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받으셔서, 아직도 불순종의 어떤 모습이 있고 죄악의 쓴뿌리가 있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가 되면은 우리를 이 독수리처럼 막 데리고 올라가서 계속 먹을 거 갖다 준다, 툭 친다. 막 그때 막 평소에는 죄는 왜 죄요? 떨어져 보고 막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져서 갖가지 가시에 찔리고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끝없는 낭떠러지로 등이 떠밀려져서 추락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비상하는 법, 날아가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황무지 광야에서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막 너무 무능력하게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막 진짜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안전하게 받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